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의 남편이신 황재춘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4월 9일 별세하셨고 4월 11일 금요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경조성가대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동 성심병원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는 4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부서는 73 여전도회고 본교회장으로 치러지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청년위원회가 1+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복음 전도 축제를 합니다. 본당 대예배실에서 그리고 친교실에서 멀티교육문화센터 205에서 음식도 차려놓고 열린 예배도 드리고 대학 청년 모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여당이 어디고 야당이 어디고 좀 헷갈려요. 여당도 여러 개인 것 같고 야당도 여러 개인 것 같고 또 올해는 또 무슨 종교들도 막 나와가지고 뭐 종교 전쟁을 치르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여간 선거가 대단히 복잡하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잘 세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28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화해중재원 개원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개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의 탄생지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개원 예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자 그랬죠. 그래서 4월 28일 월요일 11시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건 왜 필요하게 됐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싸움이 많고 그런데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면 법원에서 불신자 판사가 재판을 해요. 그러면 불신자 판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법조문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 경비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너무 돈과 시간과 이런 것을 많이 낭비하고 좋은 결과도 못 얻는다. 이래가지고는 기독교인 그 출신의 대법관 판사들 또 변호사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결성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고 해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 화해중재원이라는 게 화해를 시켜가지고 화해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법도요 가정문제나 무역문제나 혹은 이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은 먼저 그 처한 기관에서 화해하고 중재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중재원에서 판결을 딱 내리게 되면 세상 법정에다가 또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중재원의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파워가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도 법원에 제소를 하면 판사들이 이 문제는 귀찮으니까 화해중재원에 가서 해결하시오 하고 화해중재원으로 보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중재원이 앞으로 이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 출신의 법조인들이 많이 가담하고 목사들도 가담하고 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재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과 판결 이런 분야에서 중요한 기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8일 날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런 기관이 생긴다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참 교회가 얼마나 싸우면 그런 기관이 다 필요하냐, 그런 게 다 필요하게 됐느냐 하고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일찍이 교회 안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법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컨시스터리라고 불리우는 교회 법정, 장로들이 중심으로 해서 판결하는 장로 법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장로들이 교회 문제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부터 이런 교회 법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만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은가? 아닙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도 초대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4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거기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랬어요.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게 언제 교회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얘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을 쓸 때에 아주 초대교회 때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 어느 정도로 다투고 싸우느냐 하면은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 하고 살인할 정도로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기의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그랬고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정욕과 욕심이에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우는 정도도 살인할 정도까지 싸웠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갈등도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첫째로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성경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면 이런 정치 같은 데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워요. 보면 경륜이 많은 것 같고 괴율이 많은 것 같고 아주 사람이 철이 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는 다 무슨 지혜인가 하면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런 성경적인 지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쳐갖고 수술을 해서 다리 무릎을 철을 껴갖고 속에다가 철을 껴갖고서는 무릎을 갖다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선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야 철이 들은 사람이 됐다. 그렇죠. 몸 안에 철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수술해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철 나간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이 철들었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생겨난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참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자기 나설 때 나서고 안 나설 때 안 나서고 해서 돈 될 때 달라붙고 안 되는 데는 빠지고 손해보는 건 빠지고 음식 먹고 돈 낼 때는 신발끈 오래 매고 또 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싹 빠지고 멍청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끼지 않고 이런 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성경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는 다릅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답은 뭔가 하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인데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미크네스라 하는데 연약함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강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잘 절제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타던 말이 온유함의 예표라고 말을 하는데, 대단히 강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굴복하는 거,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연약함이지, 연약함. 그런데 온유함이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모세의 특징이면서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지력도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참된 지혜자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행동력이 없는 샌님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샌님의 온유함이 아니라 행동하는 온유함이라. 행동하는 온유함, 행동력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지혜 혹은 지혜로운 자를 하캄이라 합니다. 하캄이라는 것은 명사로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동사입니다. be wise, make wise, 동사로 사용이 돼요. 주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지혜는 뭐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실생활에 응용할 줄 아는 기술, 행동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지식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기술, 행동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가지고요, 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 1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녹색 면허를 받았어요. 녹색 면허. 근데 그 사람은 면허 따고 차를 한 번도 안 몰았기 때문에 그건 뭐 사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 면허 땄어요. 그러나 저는 운전 면허 딴 지 벌써 20년 넘었는데 사고 2번 냈어요. 한번 그 뒤에 좀 백을 할 때 좀 후진할 때 봐달라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이 수세유 하는 바람에 꿍 하고 박은 적 한 번 있어요. 유 할 때 그냥 하도 길어갖고 그냥 박았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접촉사고 난 적이 있고. 그런데 20년에 매일 운전하다가 2번 접촉사고 난 사람 차 타겠어요? 한 번도 운전한 장롱면허 10년 된 사람 녹색 면허를 타겠어요? 어떤 사람 차를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온유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온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 부유하게 되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잠언에도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런 지혜의 근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땅에서 나는 세상 지혜와는 다르다는 걸 신약성서에서도 여러 군데서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들, 뭔가 공무원 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철저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피스 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의 차이는 둘 다 지혜로운데 지혜의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그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 특징.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나 직장에서도요, 꽁수나 쓰고 앞뒤가 다 틀리고 악한 방법 쓰고 그러면서 난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지혜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는 성결합니다. 퓨어,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게 없습니다. 시기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그 분쟁에 가담하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만은 그런 지혜는 그건 세상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 순수하다, 뭐 다른 동기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동기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수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peaceable, 평화로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무력적인 방법을 쓰고 무례한 방법을 쓰고 평화를 깨는 방법을 쓰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도 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이런 것은 요게 세상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로운 방법, 화평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관용합니다. 관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관용하다, 영어로는 gentle, 번역된데 점잖다, 그냥 옷 잘 입고 말하는 게 점잖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헬라 말로 에페이케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에페이케스라는 것은 공의로 보면 당연히 정죄받을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능력을 말하죠. 관용한다,
저 사람은 저건 틀림없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게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관용을 갖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 3장 3절에도 장로가 되는 자격 요건으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수님도 관용한 분이고 또 장로들도 관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혼나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용서할 줄 알고, 이런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것은 submissive.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들은 다음에 자기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고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양순하다는 말의 특징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이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이브,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난 내가 어쩌유 이런 게 양순한 게 아니고요. 충청도 말로 아이고 어쩝니까 어쩌유 이런 게 아니고, 양순하다, submissive,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한다. 잘 들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나는 안 고칩니다 하면서 배치기로 나가고 억태기로 나가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일 잘못한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배치기지,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양순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동정을 보이는 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 이것은 단순히 생각과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행동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편벽이 없다. 편벽이 없다는 건 impartial, 어느 한 편만 들어주고 제 편이라면 그냥 부당하든지 불이든 덮어주려는 태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벽한 마음은 편당을 들지 않는 공정한 마음을 편벽이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mpartiality.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 편하고 감싸 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자기 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그래야지 편벽된 마음이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편벽이 없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거짓이 없다. without hypocrisy, 위선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 사람이 가면 쓰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해요. 가면 썼다 벗었다, 세수할 때 벗었다 또 가면 썼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 되고 집에 가면 저런 사람 되고 직장 가면 또 다른 사람 되고, 이런 사람은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쓰고 다니려니까 내가 교회 와서는 어떤 가면 썼더라 생각하다가 잘못 쓰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떤 가면 써야 되더라. 사람이 가면 쓰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차라리 솔직하고 오픈되는 것이 낫습니다. 가면 쓰는 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 17절 말씀대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라. 그러니까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가득하면 그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합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은 남들을 볼 때 넌 나보다 한 수 아래야 까불지 마 하면서 언제나 교만하게 다닙니다. 눈도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눈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 눈이 이상합니다. 눈 보면 교만이 들어갔고 아주 쳐다보면 이상해요. 사람을 딱 한 수 깔고 보고 남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와서 목회를 하니까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절 그럽디다. 피 목사 운전할 줄 아나? 저를 아주 경상도 말로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나? 그래서 잘 못한다 그랬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에서 지금 한 100명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하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실력도 없는 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진실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을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목소리만 껄쭉하게 하고 다닌다고 영권 있는 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저 혼자 하는 생각이고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요, 교만하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속에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넷째는 거기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요란이라고 하는 것은 disorder,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모든 악한 일, every evil practices, 모든 악한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악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원이 지혜에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결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를 때에만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에도 평화가 오고 이 사회에도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는 사람들이 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 다 지혜로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 내가 거지들 만나보면요, 거지들 돈 1,000원 주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걸 안 받습니다. 딱 그래요. 나를 우습게 하십니까?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면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1,000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10,000원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데, 그래서 저 양반 참 지혜롭다. 참 실력 있는 거지다. 10,000원짜리 받아내는데 아주 도사구나. 근데 알면서 넘어가 주지만 그러나 그래봐야 그가 사는 삶이 거지의 삶을 더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면 무질서가 오고 다툼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악한 사단의 역사만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정에도 평화를 이루고 사회에도 평화를 이루고 교회에도 평화를 이루고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우리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계나 물질계나 영계나 어디나 공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은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뭔가? 18절이죠. 18절 읽어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너는 왜 지혜를 구하냐 이놈아 하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금만 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세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되 우리가요, 하나님 뭐 돈 버는 지혜 주세요, 이 사회에서 출세하는 지혜를 주세요. 요새는 보면 대한민국에 나오는 책, 잘 팔리는 책들은 다 돈 잘 벌고 출세하는 책들이에요. 세상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지혜나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만세로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둔 복음 안에 둔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직장이나 기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결국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거 예수 믿는 인간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지혜는 세상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머리와 가슴이 균형이 어긋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여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어딘가 좀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말 안 해도 전도가 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